할렐루야. 5월 8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죽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악함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의 안부와 양떼의 형편을 살피러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더불어 평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고 요셉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더 깊은 시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그곳을 단번에 찾지 못하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도단에 이르러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향해 형들이 보인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살기가 가득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이기를 모의하게 됩니다. 이들의 잔인한 이 결심은 순간적인 반응,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격혀이 쌓아온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며 마침내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향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웃으며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악한 도무 속에서 우리는 형들의 죄가 단지 동생이라는 한 인격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까지 짓밟으려 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까지 파괴하려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섭게 장악한 뿌리는 바로 시기라는 뿌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증언하듯이 시기는 결코 가벼운 감정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살인과 거짓이라는 열매를 맺는 치명적인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해야 됐지만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이제 요셉만 없으면 자신들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착각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마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와 미움은 대개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상대가 가진 것을 질투하며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이 자리를 잡을 때에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채색옷 그리고 요셉의 꿈을 자신들의 비교의 재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을 만큼 먹는 고통에는 참으로 무감각해지는 반인륜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시기와 미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해치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 생명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구해서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준다 생각으로 살인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 그를 이방 상인에게 팔자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은 20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사랑받아야 할 가족이 돈으로 환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사람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형제들의 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 염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힌 뒤에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것이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옷을 붙들고 오래도록 슬퍼하며 어떠한 위로도 받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짧지만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이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쇠사슬에 묶여 타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그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넘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기와 미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시작되어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 생명을 해하는 그 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룩한 성장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인간이 악함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눈물의 자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비교와 시기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큰 죄악의 씨앗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까지 부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둘 수 있는 거룩한 성장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